이사야서는 구약에서 5번째 복음서라 그럽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고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 죽으심, 고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5번째 복음서라 그럽니다. 특별히 이 3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복음 시대가 되면 이방 나라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누려왔던 그 영광, 축복, 그 모든 것들도 이방 나라 사람들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방 국가들이 개종할 것이다. 그래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광야, 사막,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사막이 어떻게 해요? 백합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사막이, 광야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영광이요 축복인데, 이 축복을, 이 영광을 이방 나라들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이방 나라들이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광을, 이 축복을 이방 나라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은 복음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능력, 용기, 보수, 위로, 기쁨, 기적,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복음의 축복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복음의 두 가지 성격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다시 한번 8절 처음부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못하는 자,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8절에 거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 거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절에는 즐거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10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보게 되니까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이 도시는 옛날 다윗 왕이 여부서 족속에게서 빼앗은 그 예루살렘 그 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시온이 또한 교회를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 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항상
마귀와 싸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전투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앙과 세상과 안 믿는 사람들과 항상 싸워요. 분쟁이 있어요. 또다시 하나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런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사람들이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승리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면서 더 나아가서 천국을 말씀한 거예요. 시온의 대로라, 시온으로 가는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시온에 이르는 길은 천국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 대로가 있어. 이 대로는 있잖아요. 영어로 하이웨이예요. 고속도로예요. 오직 하나의 대로. 천국 가는 길은 하이웨이 하나밖에 없는 거기. 더 웨이. 천국 가는 길은 하나예요. 다른 길 없어요. 북한산 올라가는 길은 많아요. 올라가는 길은 동쪽에서 서쪽에서 사방에서 올라가는 길은 있지만 그러나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은 더 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래 예수님 잘 믿고 그렇다고 불교 믿어도 천국 못 가냐? 요즘 명랑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이시신 장군이 천국 갔겠는가 지옥 갔겠는가? 왜? 예수를 안 믿었다면, 예수를 몰랐다면 지옥 가실 것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시신 장군을 천국 보내는가? 세종대왕이 지옥 갔는가 천국 갔는가? 어떻게 세종대왕을 지옥에 보내는가? 우리나라의 성군인데 우리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지 않았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온 길,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 믿어도 왜 불교 가면은 나쁜 것 가르치냐? 오히려 불교의 교리가 우리 기독교 교리보다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우월적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 아무리 높은 차원에 있는 철학적인 논리랄지라도 마호멧이 어떻게 할지라도 다른 종교 모든 종교 천국 가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C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종교교회 협의회가 열려졌습니다. 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협의회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하느냐? 왜 비난하느냐? 그 교회, 그 단체가 내세우는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 하나가 불교도 인정하고 천주교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도 인정은 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 종교의 진리도 인정해주고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 단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단이라 그 말입니다. 공산주의라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기도 합니다. 거짓 진리입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고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거짓말장이의 알비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이 어떤 무엇입니까? 거짓말의 특징은 진짜 같아요. 짝퉁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똑같습니까? 거짓말이 달라 보이면 사람들 접근을 안 합니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짝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짜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은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통해서 가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어떻게 이순신 장군을 지옥 보내느냐?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논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길밖에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가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온으로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이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맹행이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시온의 대로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깨끗이 못한 자는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못 간다 그 말입니다. 먼저 죄로부터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이 시온으로 가는 길,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거룩해진다. 맞아요. 신학적인 교리로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라.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거룩해졌다. 내가 믿음으로 깨끗해졌다.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시온의 이 대로로 올라갈 수 있는 길, 그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면 이 길에 못 올라가요. 이 길에 못 올라가면 아버지 앞에 못 가는 거예요. 또 우매한 사람들, 우매한 행위는 이 길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영어 성경 보세요. 우매한 행위를 갖다가 위키드 풀스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게 어리석은 사람은 나같이 있잖아요. 좀 무식한 사람들은 착해요. 순해요. 그래서 바보 같은 거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매한 행위는 있잖아요. 어리석으면서도 악해. 바보 같은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 우매한 행인들은 시온의 대로에 못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온의 대로에 못 가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아니하는 그 악한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9절 보니까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람은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사자나 살아온 짐승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이고 다른 동물들의 생명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자기 것을 가지고서 만족하는 그 사람들, 시온의 대로를 걷지 못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얻은 사람만이 이 시온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시온의 길을 올라간 사람들, 이 시온의 장소 어떤 장소입니까? 볼 수 없던 자가 보고, 볼 수 없던 자가 보고, 들을 수 없던 사람이 듣게 되고, 그럴 수 없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말할 수 없던 사람들이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온에 누가 못 들어갑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이 변화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구원을 얻은 사람만이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만이 시온의 대로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는 진리 참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여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될지어다. 네가 이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을지어다. 네 가정에 평안할지어다. 네 사업이 평안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모두가 좋아하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악하게도 네가 거룩할지라 거룩할지라 이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에는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진리, 이 말씀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까?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이 말씀을 왜 싫어합니까? 요즘 그거 못 봐요.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로 통이하며 눈물로 통이하는 모습들이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부흥회할 때마다 지금처럼 교회가 아름다웠습니까? 에어컨이 나왔습니까? 선풍기가 나왔습니까? 아시잖아요. 옛날에 부흥회할 때는 노천 바닥에 가마떡이 깔고 천막 치고요. 그렇게 예배 장소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 예배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마떼기에 꿇어 앉아서 통곡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그때 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90% 이상이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의 한국교회는 회개했습니다. 일제신사 잠배를 회개했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했고, 우상숭배를 회개했고, 이 회개의 눈물의 기초 위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미스바 성회를 기억합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성을 하다가 돌아왔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에스라 학사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이 율법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동을 입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라 말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말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악한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바리새인들 생각합니다. 또 바리새인이 아니라도 우리 안에서는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외적으로 볼 때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책망합니까? 어떻게 책망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주님이 욕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룩함을 자기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데 이 거룩함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마음에도 없는 거룩함들, 가짜 거룩함들을 갖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 겉으로 보이는 거룩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룩함을 내 생각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어떤 것이 거룩함이냐?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이 어떤 것이냐? 이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한 존재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마음만 착하면 천국까지 천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기부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 없습니다. 착한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성도라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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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한 사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저와 여러분 못 거룩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시온의 대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께 있는 이 거룩함의 속성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레위기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따분하게 못 읽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넘어가는데 참 사건도 많고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레위기에 오게 되면 딱 막힙니다. 1장부터 그냥 막혀버립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단어들 그냥 제사 이야기 나오는데 잘 못 넘어갑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예, 읽어주세요.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다 같이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잊어버립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내가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하나님 못 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봤다.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못 봐요.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때에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환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비몽사몽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추천합니다. 우리 전도지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서 얘기 말고 서신서 얘기들 많이 있는데 참 전도지 안에도 복음서 얘기들이 있는 것이 진짜 좋아요. 옛날에 전도할 때에 성경책들이 귀할 때에는 전도의 방법들이 전도지보다는 복음서를 잘라가 쪽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만 딱 잘라가지고 번역해서 책을 만들어서 조그만 손바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책맞게 만들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도 그랬고 그래서 쪽복음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쪽복음 하나만 가져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복음, 그 복음 안에,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있기,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게 되면, 성경을 읽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읽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내가 입을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령,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이 거룩해요.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였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매 시간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전도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였습니까? 기도 많이 해라. 그것보다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주신 이 명령,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입니까?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며 그들에게는 가장 진노하시는 분으로, 무슨 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의 사람, 용서하는 그것이 거룩이에요. 이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어요. 예수님 이것만은, 요것만큼만은, 오늘만큼만은, 내가 다음 기회에 11조 하나님 이번 달만큼만은, 아니에요. 0.0001% 남기지 않고 온전히 100%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요구하실 때에 이 생명을 드리는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기록된 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거룩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모세는 돌에 기록된 아버지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이 이 기록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새겨주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기록된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모든 삶을 내가 닮아나갈 때에 성령의 힘을 여지해서 이 말씀 내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사람이고 이것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소유하지 못하면 시온의 대로를 가지 못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지 아무리 권세가 있더라도, 지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교관이라 할지라도 못 갑니다. 거룩함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장망성 아시죠? 말 그대로 장차 망할 성.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생활 속에, 그 모든 마음 속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는 사악한 거짓 선지자요, 추악한 사람이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역시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도에게는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서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있는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이 유명한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이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룩한 사람일까? 나는 세상 사람일까? 5가지 여러분들에게 리스트를 드릴게요. 이 시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는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2가지 속성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 은혜, 인자하심, 자비하심,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유적인, 하나님께도 있는 속성이고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있는 속성도 내게 있는 속성도 같이 있다고 해서 내게 있는 사랑이 하나님과 사랑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지만은 내게 있는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전지전능하심, 무죄보죄하심, 완전하심, 영원성,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용서해 주시는 것, 그 성품이 내게 있는가? 원수를 만났을 때에,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핍박을 당했을 때에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 용서하는 마음이, 이 인자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거룩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과 나의 삶에 비슷한 점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내 삶과 예수님 사이에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은 늘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십자가 지기를 원하고 복음 증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의 차이를 발견치 못하고 주님의 그 삶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주님이 기도하셨는가? 그래,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주님이시니까 기도하시고, 나는 바쁘니까 주님이시니까 기도하고, 나는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겠지. 내 형편과 사정 다 아시겠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 못 됩니다. 세 번째로, 기록된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영적인 기쁨과 깨달음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안 읽었는데, 지금도 읽지 않았고 앞으로도 성경을 읽을 계획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한번 좀 읽기를 내가 결심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연애편지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연애하실 때 연애편지 읽어봤잖아요. 4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모아놓고 다시 읽을 때마다 감동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연애편지를 내가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트 표시 그려가지고 문자를 하나 보내다 내가 감동을 누리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경보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고백하시는데,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데 감동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아버지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애인에게 문자 하나 받아도, 카톡 문자 하나 받아도 잠을 자지 못하면서 다시 답장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사랑하는 나를 살리려고 그분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보내어서 왔는데, 이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네 번째로, 다른 성도들의 삶과 내 삶의 유사성, 비슷한 점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교회 우리 성도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친구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는지, 옛날 방식대로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에 살면서 물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에, 종로를 탈 때에 가마솥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미친놈 보세요. 이 미친 사람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기 먹겠다고. 그걸 더 좋아한대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생명의 떡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다고.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친구가 좋습니까? 세상 모임이 좋습니까? 남성교회 모임에서, 여성교회 모임에서 들어오게 되면 뒷자리에 앉아서 있는 둥 없는 둥 하다가 그저 시간만 보내면 가면 되고, 예배대에 참석해서도 뒷자리에 앉았어. 선교회 모임 와도, 목장 모임 와도 모든 대화에서 말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 아브라함 얘기 들어도, 다윗 얘기 들어도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아브라함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얘기 들었을 때에, 바울 얘기 들었을 때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언젠가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하셨던 그 성령께서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고, 서신서를 기록하게끔 했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 천사가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천사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울을 감동시켜 주었던 그 천사가 하나님 나에게도 나를 찾아왔어. 그런 느낌이, 그런 열정이 바울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들었을 때에, 나도 바울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런 열정이,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신앙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의 성품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도 죄 짓고 그렇죠, 많잖아요. 그런데 죄 지어도 그날 잠 못 잡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배 안 태워야 되는데 한 대 태우고 나면은 잠 못 잡니다. 회식 자리 가가지고 한잔 했는데 뭐 회식 자리니까 한잔 하고 나면 잠 못 잡니다. 회개합니다. 또 회개하고 나 또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 입에 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회개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합니다. 죄 짓는 것을 즐겨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거룩한 사람만이 시온의 대로를 거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거룩함 단시일 내에 예수 믿고 나자마자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에는 출발과 과정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출발점은 과거에 자신이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내가 살지 못했던 것, 죄 짓고 살았던 것, 이것을 깨닫고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 자리가 거룩함의 출발점이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마음 가질 때에 이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라 그럽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 수 있는지를 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일 내 삶에 죄가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것, 이 실천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 거룩을 유지하면서 거룩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 아예 애당초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들으실 것입니다. 하이웨이, 대로, 시온의 길이 대로래요. 하이웨이예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만드실 때에 그냥 대충 맞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들여서 지으신 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값으로 건설하신 그런 비싼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리켜서 구약신학에서는 왕의 길, 왕의 도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King's Highway, 왕의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 길은 안전한 길이에요. 왕의 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는 길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막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왕의 길이기 때문에 이 왕의 길에 제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앞길을 누가 막을 수 있나 그 말입니다. 누가 방해할 수 있나 그 말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 길 중간에 공사 중이다, 중간에 멈추어라 표시판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라 하는 표시판도 없어요. 요즘 싱크홀 때문에 두렵죠. 또 그와 반대로 포토홀이라고 비만 오면 도로가 깨지는 그런 현상, 이 도로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안전한 길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길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 길 중간에 IC가 없어요. 교차로가 없어요. 그냥 오직 한 길입니다. 쭉 이 길 따라서 가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빠질 염려가 없어요. 왜요? IC가 중간에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빠질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은 사막 한복판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살아온 짐승이 있고 전갈이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위험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왕의 길이기 때문에. 왕의 닦아놓으신 그 길이기 때문에 전혀 위협도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살아온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길 밑에서 살아온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그냥 곧장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길을, 내 모든 통행을,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 괴로운 길 아닙니다. 괴로운 길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은 괴로운 길 아닙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렇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가는 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 이것이 그야말로 미련한 길이랍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에 보세요. 안 믿는 친구들 보세요. 너는 또 주일날 또 교회 가냐? 어제 교회 갔다 왔지 않느냐?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매일매일 교회 가고, 그러면 너는 언제 네 개인적인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우리를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길 통해서, 이 길 안에서, 이 시온의 대로 이 길 안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즐거움이, 기쁨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길입니까? 이 거룩한 길 안에는, 이 시온의 길 안에는, 이 길에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호와의 송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해요? 달아난다. 10절 말씀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비참함은, 우리 시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내 혼자 살아갈 때에, 거룩이라는 말을 있잖아요. 분리되다, 그 말입니다. 카도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것이 아버지께로 붙어 있을 때의 거룩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것이 탈신입니다. 그걸 하말티아라 그래요. 그 죄라 그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아버지께 붙으면 거룩이요, 카도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하말티아, 죄악이라 그 말.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시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있든지 내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아버지의 백성이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아버지의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나를 감동할 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에 내가 이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의 형상을 이루시면서 오늘도 이 형상, 내일도 주의 형상, 아버지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